사도행전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내재하는 신으로서 그 승계하신 예수님과 핵심이 이제 승계하신 예수님인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 성령님에 대한 관계성, 또한 그 예수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심과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죠.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뭘 나타냅니까? 신성을 나타냅니다.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저번 주에 있을 때 병고침, 거기 관련된 성구를 다 찾았죠? 그다음에 가르침, 세례, 귀신 쫓아냄, 설교, 증거, 봉사도, 여기에 관련된 성구를 다 저번 주에 찾았습니다. 관련 성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권위적으로 임재를 나타나신다는 부분이 이제 그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때로는 인격적으로, 또한 사역 가운데서 그 권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인격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동질성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인격에 대한 이 동질성을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자, 여기서 이제 동질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신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죠. 자,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뭘까? 결국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행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거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예수님의 인격과 동질성을 갖고 있는다면 신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행했을 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행한 것, 예수님의 관한 것과 뭐랍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형과 동질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특히 사도행전에서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예수님의 형과 뭐야?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것은 뭐야? 인격과 동질성 부분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행업과 어떠한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여기는 이제 치료 부분인데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가 또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뭡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에는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3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구원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구원의 이름에 대한 그 부분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인격과 동질성을 갖는 부분이죠. 이게 상당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분이 뭐야? 승귀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하고 이걸 빼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름만 그 결과만 가서 예수님 이름이 구원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여기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이거하고 항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뭐합니까? 부활하신 이게 항상 그 여기 있는 거야. 이 과정에서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 누굴 위해서 고난 받았어?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하고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결국 우리 죄 때문에 뭐야? 죽으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리 죽으심에 대해서 뭐 하는 자가 돼야 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연합. 여기서 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도 오늘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죽으심과 동일하게 우리가 뭐는 거야? 죽는 거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죄에서 죽는다는 뭐야? 죄의 지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어? 뭐 너야 또 죄의 지배를 벗어내야지. 벗어나야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면 돼? 안 돼? 아멘.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안 되지. 여기서 잘못 떨어지면 들으면 3,000% 빠져요. 죄에 대해서 하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항상 이 부분에서 십자가는 고난과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심과 연합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 신앙은 여기서 그냥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밖에 끝나는 게 아니야. 뭐에 대해서? 부활이 나요. 그건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있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남이야. 뭐에 대해서 살아남이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만 죽고 모든 게 우리 신앙이 대초리 아니야.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너희가 십자가와 연합하는 자가 됐으면 그게 부활에 본받아서 뭐예요? 연합하라는 거죠.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거예요. 연합회라는 것은.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연합한 것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산다 안 산다? 산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응? 이 연합의 의미가 로마서 8장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이 그 영이 무슨 영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린다. 어떻게 살리는 거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야. 취행기돼.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야. 어마무시. 의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가 이게 보통 중요한 의미가 아닌 거야. 그냥 십자가 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 신앙은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럼 이거로 다 끝나는 거야? 아니야. 또 있어. 뭐야? 바로 그리스도의 순교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올라가시. 그러면 의에 대해서 살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신앙이 끝나냐? 안 끝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이 승리하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의 뭐가 되는 거야? 주가 된다.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야. 뭐가 되는 거야? 통치자. 로마 황제는 뭐랍니까? 주라고 그랬어. 통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시대의 제국 시대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황제 숭배 때문에 황제를 뭐라고 해요? 주라고 했어. 주님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성도들한테 황제는 주님이다 하고 서로 인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황제는 주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주라는 것은 뭐야?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다. 그분이 우리를 뭐야? 주권자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냥 주가 단순히 그 주가 의미가 아니라 통치자고 주관자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야 여러분 이거 하면서 그냥 어마무시한 거 다 듣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오죠. 누가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뭐야? 우리의 통치자고 주관자시다. 왜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왔을까? 1세기 당시에는 뭐야? 노아 황제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뭐야? 죽음에 당했어. 거기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이 보니까 미리 다 답을 주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잖아.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은 뭐야? 그 죽음 이후 이 부활 부분까지도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야? 너희 생명을 죽이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생명과 이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는 그냥 우리의 생명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책임지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성경의 핵심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의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가 뭐야? 케노스. 자기를 비어 케노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뭘로 됐어?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게 뭐야?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에서 성육신을 꺼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곧 뭐야?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죽었어?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왜 무릎 꿇고? 그분이 뭐가 됐기 때문에 주가 됐는 거야. 응? 그 이름을 뭐냐? 우리가 주로 높이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고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높이는.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절대적인 능력과 구원과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뭘 통해서? 순교하심인데, 순교하심은 순교하면 끝나는 거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순교하심이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는 거야.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인격과 예수님의 어떠한 동질성을 갖고, 그러기에 성도들은 뭐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름할 때 뭐야? 예수님의 동질성을 통해서 뭐야?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는 거야. 네,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근데 여러분 그냥 그 구원은 그걸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맥락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기에 순교하신 그 부분에서 바로 예수님은 뭐야? 어디서? 땅에서? 하늘에서 절대자의 통치권을 행사하신 분이. 아멘? 절대자의 통치권을 행사하신 분. 이 전체적인 맥락과 여기서 예수의 이름과 항상 우리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하고 이전 시간에 했을 때 뭐야? 이 구약과 신약에서는 뭘 갖는다? 연속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단절이야 연속이야? 연속을 갖는 거야. 항상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 그래서 예수님일 때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연속성이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뭐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엘서 28절에 말세의 내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을 때 실적으로 오순절의 사병전이 돼 그 성령이 임하셨잖아. 아멘? 예언과 성취야. 연속성은 뭐야? 여기서 보면 예언과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가?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신약에서는 누구의? 예수의 이름 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런 메시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알았죠? 아멘. 다음으로는 성김의 종으로서의 예수. 성김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교하신 주님으로서의 통치자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뭐야? 동시에 섬기는 자로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뭐야? 바로 유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면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대표적인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 동시에 발을 씻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 뭐야? 제자들의 피로를 채워주신. 아멘? 피로를 채움. 그러기에 대표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백성이 자기 몸을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부분에 섬김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메시지라고 하냐? 그러면 순교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자, 제자를 바치는 것과 피를 채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럼 순교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다시 오심이 바로 섬김의 사역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각점이 있어요. 숨겨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섬김의 사역입니다. 자, 숨겨진 예수님의 섬기는 사역, 그것이 빌립보서 3, 고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고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누가 읽어보시오. 상전들아 너희와 공통을 아니, 고로새서 3장. 3장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아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편에 계시니라. 바로 순교하신 그걸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 우리의 생명 어디에 감췄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미 죽었고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랬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는 부분이야. 네. 자, 여러분, 순교하신 예수님의 세례는 뭐야? 뭘 통해서 나타나? 영광 중에 나타나. 영광 중에 나타남.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그 어마무시한 일인지를 몰라. 네.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광 있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예수 어린 양 예수께서 뭡니까? 오실 때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천사들이 같이 와.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이어야 됩니까? 아멘이야 노멘이야? 아멘. 여기서 대답하는 인생은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거야. 바로 찍어버려. 얼른 아멘해. 아멘. 그렇지. 아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백마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와 수많은 그 성도들은 뭐야? 이미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성도들이 같이 뭘 통해서 영광 중에 그 자리에 성도들을 함께 데려온 것은 뭐야? 예수님의 무슨 사역? 섬김사역. 예수님의 섬김 사역이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섬긴 사역이 되면 뭐 발을 씻는다, 피로를 채운다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신학적 메시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섬긴 사역. 그 섬긴 사역은 뭐야? 바로 예수님이 뭘로써? 왕으로서. 네? 백성에게 나타나신 이게 바로 섬김사. 예수님이 왕으로서 백성. 그 섬김 사역은 또 하나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를 부어주셔? 성령을 부어주시. 이것도 섬김의 예수님의 섬김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섬긴 사역 단순히 발을 씻어주심, 실표를 채워주심 이것밖에 생각하잖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렇지? 근데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뭐야? 예수님의 왕으로서 백성에 나타나신 것은 뭐야? 예수님의 섬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뭐야? 바로 예수님의 섬김 사역.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은 또 읽어봐요. 빨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왜다 했니? 내가 아버지께서 거기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어떻게 해야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제자들에게 뭐를 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심. 아멘. 그 다음에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그건 뭐야?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거 세 가지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15장 26절. 여러분 다 외워야 돼.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아까 여기하고 일맥상통한데 예수님이 구주와 왕으로서 뭘 베풀어 주신 거야? 회개와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거. 아멘.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성경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신 것, 회개와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것.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광교에 나타나는 것도 다 뭐야? 섬김 사역. 또한 예수님의 섬김 사역. 그것은 바로 순교하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순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까도 했죠? 예수님의 이름은 그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아멘? 동질성. 순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지금 성김의 사역에서 우리가 단순히 발시승과 피로를 채워주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영광 중에 바로 나타나심, 그 다음에 왕으로서 백성이 나타나심과 구주의 왕으로서 회개와 제사함, 또한 가르쳐주심, 예수 이름으로서 계속 사역을 진행하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의 뭐야? 성김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6장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대망의 6장을 끝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독론의 핵심이 뭐냐. 근데 여기 부분이 가장 핵심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게 가장 신기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기독론의 핵심. 예수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처럼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독론의 핵심이다. 하나님과 동등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5분 정도만 끝내면 손한테 여러분들이 그 기독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썼죠? 기독론의 핵심.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다. 그럼 이제 여기에 세부적으로 했을 때 롤로프는 뭐야? 선제적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선제적 기독론에 대해서. 선제적 기독론은 뭐예요? 결국 이 말이죠.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한 절대적인 주권자다.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동일한 절대적인 주권자다. 절대적인 주권자. 롤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메시아, 왕의 아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은 내가 한 2차례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고 롤로프 요거 하나 정도만 딱 해서 그 전에는 내가 소양 그 기도원에 가서도 이거 기독론에서 한 번 얘기했고 그 전에도 한 번 했으니까 뭐 롤로프 정도만 딱 해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다. 롤로프는 선지적 기독론으로서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절대적인 주권자이다. 그것이 순교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주께서 귀한 아버지 시간을 갖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